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 모든 간구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도 의지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 어떤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성김 믿음 사랑 소망이 하나 된 살아있는 열방이 하나 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훈련을 특별히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주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호기도로 조국 대한민국이고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변화의 기회 새로운 기회 하나님 아르헨티나가 또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주님의 힘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이 아르헨티나는 새 정부 새로운 아버지에게 새로운 경제 모습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온전한 부정부패를 없애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귀한 모습에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나쁜 모습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계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부릅니다. 2절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입니다. 성경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스바냐 구약 성경인데요.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1절부터 읽겠는데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라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거기에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또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이 난처한 모든 것들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리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스바냐 말씀을 오늘부터 읽는데요. 스바냐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 특별히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선지자 스바냐의 귀한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고요. 또 지금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미 임했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날이 또 임할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말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또한 구약 시대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이 남아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거기에 아무도 남아있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도 거의 없었고 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런 모습 결국은 다 흩어져 버린 이 남왕국 유다의 모습을 포로로 잡혀가고 이 한 모습을 오늘 진멸이란 단어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했다. 이미 가나안 족속은 진멸당했죠.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 같이 진멸당하여야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 이스라엘은 이미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나라가 망했지만 그 남아 있는 자들도 유다로 도망쳤고 유다 안에서도 이제 또한 그들이 온전한 변화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백성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이 되어버린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이 스바냐 혹은 이제 까타자는 소포니아입니다. 스바냐 이 감추어졌다 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자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신을 이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왕족이다. 뭐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개혁이 필요한 우리
나라, 개혁이 필요한 우리 민족,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이 하나님 앞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할 때 이 구원받은 남왕국 유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도 이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이 진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제 강을 넘어서 바다를 넘어서 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올 때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 일곱 지파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가리켜 그들에게 행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진멸이라고 말씀하였고요. 그 진멸은 이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들을 다 죽이고 생명 있는 것은 호흡하는 것은 짐승일지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없애버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진멸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에 잘 나타나는 것은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진멸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였죠. 호흡하는 자들, 호흡하는 생명의 그것들이 다 죽어 없었습니다. 이 바다 물고기를 제외한 바다의 수초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이 물에 잠겨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죠. 이 진멸의 모습이 이미 일어났고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이런 진멸, 이 가나안 땅 정복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 미리 스바냐를 통해 왕족이라고 할 수 있는 스바냐를 통해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이 경고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상, 이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구원의 길로 아버지께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면서 이 땅은 이 보존되게 하신 것이냐? 아니죠.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늘도 땅도 모두 체질이 녹아 없어질 거고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거쳐 삼아 우리의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부활의 몸을 얻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 하나님이 아닌 이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이 미혹하는 영인 어둠의 영, 지옥에 가야 될 영, 그 마귀와 사단과 이 대적하는 자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시겠다. 이제는 불로 진멸하시겠다. 물이 아닌 불로 진멸하시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 모두 다 체질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이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오늘 우리 스바냐를 통하여 이 히스기야의 현선이 되는 스바냐를 통하여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 여호와의 날을 진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온 세상이 다 체질이 녹아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을 구원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한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복음 전파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번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이 스바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며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시대에 이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사역을 이루었지만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 이후에 더 악한 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므낫세 시대 때 태어났던 이 왕족이었던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스바냐가 혼자 얘기한 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한 말씀이 결코 아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왕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스바냐에게 주시고 스바냐가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바다의 고기도 거치게 하는 진멸하는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함께 아울러 진멸하시겠다.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1차적으로는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남은 자들은 서로를 해하고 서로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해하다가 이제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진멸의 역사가 결국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때는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거치게 하는 것이나 이 악인들은 물론 진멸됐겠지만 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거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짐승들도 다 진멸되지 않았어요. 사람들만이 잡혀가게 됐죠. 그러면 이 진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일어날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심지어는 하늘과 땅도 송두리째 불 가운데 녹게 하실 그 모든 역사를 오늘 스바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요. 그렇게 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구원의 길을 나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하시는 이유가 세상이 너무 악해서 사람이 너무 악해서 사실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이 자연에 속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위해 만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겨놓으신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 마땅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이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사람에게 심판의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심판의 이유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심판을 하시는, 이렇게 진멸이라는 단어를 다시 쓰셔서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메시지, 그 이유를 오늘 4절, 5절, 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위에 소를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라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이 멸절의 심판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고 계신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남유다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소를 펴서 누구에게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유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 위에 심판의 역사를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3절, 이 앞에 나와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진멸은 모든 세상을 향한 진멸이지만 예루살렘, 유다는 제외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여기 모든 주민입니다. 거기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심판하실 텐데 그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바알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의 신, 이 바알이라는 의미가 주인이라는 의미죠. 이 번개를 던지는 번개의 이 신을 섬기고 있는 남아있는 바알을 그걸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이 그마림이라는 것이 제사장이,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숨겨진 자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숨겨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바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도 히스기야 때 다 개혁하고 다 없애버린 줄 알았던 이 죄악의 모습을 아직도 행하고 있는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이 두 왕이 다시금 일으켰던 이 모든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 삼아 내가 살아가는 나의 배를, 나의 모습을 갖고 섬기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무별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무별,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바라보면서 점을 치거나 경배하거나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또 나가서는 자연을 우상화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며 이 경배하는 자들, 이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심판을 숨기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아니,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북왕국이 망할 때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을 이겨낸 유일한 도성이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기도의 장소가 거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의 손자 아몬이 왕이 되면서 왕이 되었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하늘의 별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인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진멸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감을 가리켜서 이 맹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감을 가리켜서
맹세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맹세합니까? 여호와께도 맹세합니다.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그걸로 부족해요. 부족합니까 정말? 그 부족하다고 생각한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죠. 이 말감이라는 몰락이라는 신을 가리켜 이게 말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감은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의 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6절에는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에 대하여 이 진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경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12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을 내리지도 아니하시며 화를 내리지도 아니하는 자를 등불로 들어차라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이다. 마음속으로 꼭꼭 숨겨서 자신이 생각하는 주장과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스바냐의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 그리고 또 다른 자들에게서 죄의 상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유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심판 가운데 다 함께 멸절되고 다 함께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불 가운데 녹아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저버리고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 벌하는 날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바냐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이 어떤 것인지 우리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의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그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면서 그 심판하는 날 오히려 그 날이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청할 자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의 날이 무엇을 위한 희생의 날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죠. 또 청할 자를 구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희생의 날에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백들 왕자들 주님 앞에 이방인이 아닌 자신의 백성들이 이 희생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입게 될 세마포의 옷, 우리에게 세마포의 옷을 입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비유의 말씀입니까? 한 왕이 자기 커다란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그 잔치날을 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 왕은 이제 같은 비유지만 왕은
이 군대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처벌해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길거리에 가서 종들에게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억지로 끌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의 날에, 이 왕의 잔치의 날에 이 끌림을 받아서 붙잡혀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둘러보는 왕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 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온 사람에 대해서 그를 붙잡아서 너는 왜 이 옷을 입고 왔냐고, 너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그 자를 꽁꽁 묶어서 바깥에 쫓아내라고, 거기서 이를 갈비 이슬이라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잔치의 날, 여호와의 구별하여 청함을 받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엇을 입었다고요?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고 온 자들 그날에 그들을 벌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분명히 선언하시죠. 방백들, 왕자들도 같은 심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방백들과 왕자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구별하여 청함을 이미 받았는데도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혼합주의로 하나님도 믿고 세상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배를 채울 모든 것들을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악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여 믿지 말라고 하는 바알과 그리고 몰락신들, 이런 것들을 믿는 모든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별들을 믿는 이런 것이 무슨 낭만처럼 생각하는 이 악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심판을 머뭇거리거나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말하고 있죠. 예, 이 말씀이 예루살렘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민 중에 방백들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순수하게 믿는 모든 자들은 이미 청함을 받아 구별하여 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벌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자격도 갖추어야 되지만 자신이 왕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옷을 입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쫓김을 받는 그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자들, 그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찾고 계시면서 그곳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찾고 그것에서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벌 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손을 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요. 또 손을 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구원의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입니까? 초림의 때에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요. 재림 때에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라봤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요. 또 심판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멸망하고 처벌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스바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스바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 땅 안에서 이 주신 바 그 말씀을 분명히 받고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야만 합니다. 이 스바냐는 이 요시야 왕 때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선언한 이 말씀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시아 왕이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금 찾아서 그가 읽고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길을 받았던 것처럼 이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 또한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 개혁,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사역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룬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을 이루었던 것,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사역이었고요. 그가 단순히 이 심판의 메시지로만 이 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고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원 같은 편팔로 심판하시고 같은 편팔로 구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자들임을 오늘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말씀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라고 해서 심판의 말씀을 피할 수 있다? 아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직접적으로 임하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같은 이방인이거나 뭐 유대인들일지라도 같은 심판의 이유가 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정말 은혜입니다. 선물이고 이렇게 심판마다 이 땅에서 멸절되어야 할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그 길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그 소망, 구원받을 모든 것들을 모든 어떤 다른 것들도 존재하지 않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스바냐의 말씀,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